군자는 그 경고함으로써, 공경하고 두려움으로써 직내 그 안을 곧게 해요. 그 스스로 자기 내부를 곧게 해요. 그리고 의방해, 그 의로서 옳음으로써 밖을 방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단정하게. 그러니 경의 입이 덕불고예요. 경과 의가 입 선다. 확립되어야 그 말이죠. 예? 확립된 후에야 덕이 외롭지 않아. 이 덕불고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논어 2인편에 보시면 2인이라고 있습니다. 논어에 공자님 말씀 쓴 그 2인편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덕 불고 필요이니라.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덕불고. 자, 그런 다음에야 덕이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직방대 불승부불리, 곧고 방정하고 크니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한 것은, 즉 불의 기소행이야. 의욕됨이 없어. 그 행하는 바에 의욕됨이 없어요. 왜? 경고함으로써 그 안을 곧게 하고, 의로움으로써 그 밖을 단정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덕이 가득 차가지고 이롭지, 그 움직이는 바가 의욕됨이 없어요. 의욕됨이 분명하고 떳떳하다 이 말이죠. 자, 이 학이 언지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학문으로서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정, 의, 본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를 이룬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 제재입니다. 제재. 제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엄격하게 하는 거죠. 왜? 무엇을 제재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엄격하게, 요즘 말하면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것인데 불고언대야 그렇습니다. 불고라고 여기서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큼을 말하는 것이다. 덕은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덕은 그 크다고 하는 것을, 작지 않고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의, 고, 습이, 후, 이 그랬습니다. 의욕됨으로써 습, 익혀. 의욕되니까, 잘 모르니까 학습한다 이 말이죠. 모르니까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의욕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익혀서 후에 이익이 있게 돼요. 그런데 불의즉 하가습 그랬습니다. 의욕됨이 없은즉 어찌,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짓가 빌릴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불의즉 하격어 습 해야 됩니다. 이를 격으로 읽어야 된다. 이를 격. 그러니 의욕됨이 없은즉 어찌 습에 이르겠느냐 이거예요. 학습하는 데 이르겠느냐. 왜? 덕을 닦아서 그 불의 의욕됨이 없으니 배우고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전활 직언 기정야 방언 기의야. 군자 주 경이직 기내 수의 방기외. 여기서 지금 경이라는 건 뭐죠? 전활한 거는 여기서 전활, 아까 정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의가 말한 그 정전에 이 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 정전에 말하기를 직은 언기정이야. 그 발음을 말하는 것이고 방은 언기의야. 그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에요. 군자 주 경이 직기네. 군자는 주로 경고함으로 위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근신하는 모습을 위주로서 그 안을, 자신의 속을 곧게 해요. 바르게 해요. 그리고 수의 방기회입니다. 그
의로움을 지킴으로써 그 밖을, 외부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정하게, 단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경립이 내직 의형이 외방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고함,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확립되어 그 안을 곧게하고 의형, 그 의로움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남으로 해서 밖이 그 외면적으로 단정해, 방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형어 외 비제외야 그랬습니다. 의가 밖에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비제외야. 그것이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에 경고함이 들어있어야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의, 기입, 기덕, 성의 그랬습니다. 그 경고함과 의로움이 이미 확립되었으니 기덕, 성의, 그 덕이 가득 찬 것이죠. 그러므로 불기대이 대의, 기라고 하는 건 기대입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크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자연이 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갈고 닦음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덕불고야, 덕이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무소용이 부주 그랬습니다. 무를 떼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쓰는 바가 쓰는 바에죠. 소용이니까 쓰는 바에 부주. 주라고 하는 건 주위에 미치는 겁니다. 두루두루 미치는. 쓰는 바가 두루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고, 그 무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무, 소시, 분리. 베푸는 바에 이롭지 않음이 없어요. 이러하면. 그리고 군자가 되면 숙의 의호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누구 숙자인데 여기서는 무엇입니다. 무엇이 의혹됨이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이 정전이라고 하는 원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작해서 옮겨놓으신 것이요. 자, 음수유미. 자, 보세요. 음수유미 함지 이종왕사 불감성이야 지도야 그랬습니다. 음이 비록 유미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서 있고 함지 그것을 포함함으로 있음으로 해서 종왕사 왕사에 따른다 하더라도 불감성이야. 요 지금 불자는 아니 불자와 의미가 같습니다. 감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지 않아요. 이루지 못해요. 이루지 못해요. 못하니 그것이 지도야. 땅의 도예요. 지가 왕사에 있다고 그래서 감히 이뤄 모든 것을 지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게 양의 도지 음의 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도야 그랬습니다. 부인의 도란 말이죠. 신도야, 신하의 도야. 이런 것들이 지가 뭘 안다고 그래도 거기에 이르질 않아. 그것이 바로 땅의 도이고 그 처의 도이고 신하의 도란 말이죠. 지도무성 땅의 도는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는 것은 천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순하고 종하는 것이죠. 그 대신 이 대유종이야. 그 대신 크게 마침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침은 있어요. 마침이 있는 거죠. 끝까지 간단 말이죠. 천지변화, 초목번, 천지폐, 현인은 그랬습니다. 천지가 변화하면 진화하느라고 그죠? 변화하면 초목이 우거져요. 번성해요. 우거질 번자입니다. 그런데 천지폐, 천지가 닫혀 하늘과 땅이 모두 닫히면 이게 뭐예요? 천지의 도가 닫힌단 말이죠. 세상이 어지럽고. 그러면 현인은 현명한 자는
숨어요. 들어가서. 은거해. 어디 들어가서. 천하가 어지러울 때는 이 현명한 자는 숨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괄, 괄랑 무구 무예 개언 근이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은 아까 괄랑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주머니를 조인이 허물도 없고 영예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릇 근신함을 이룬 것이다. 근신함을 말한 것이에요. 근신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군자 황중 통리 정우의 거체 미제 기중 이 창어 사지 발어사업 미지지야. 원래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황중, 황이나 중이나 가운데죠. 가운데 도의 통리, 이치에 통하니 정우의 거체. 정우에 있어. 바른 위치에 있으면서 그 몸이 거하고 있으니. 바른 위치에서 몸이 거하고 있어. 바른 위치에서 자신이 거하고 있어. 그러니 미제기 그 아름다움의 그 속에 그 가운데 있구나. 그럼으로써 창어사지 번창해 창성해 사지에 창성하니 발어사업 사업으로서 그것을 바라고 미지지야 그 아름다움이 지극함에 이른 것이단데. 자 보세요. 군자 황중 통리. 여기서 황중은 중덕 제내 그랬습니다. 황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덕이 아까 중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6~5에서 그죠? 그 중덕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석 황자지의야. 그래서 여기서 황상 원길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황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푸는 것이다. 해놓고 정의 거체 바른 위치에 그 몸이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수제 존의 이 거하체 석 상자지의야 그랬습니다. 아까 어떻죠? 이 5개 여기죠. 그죠? 지금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 정의 거체 이 바른 위치에 있단 말이죠. 오효가 있을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존의죠. 존의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거하체 아래에 있으니 뭡니까? 음효기 때문에 양회 위치에는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어. 신하의 도로서 있으니 있는데 석 상자지요. 이것은 치마상자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왜? 치마는 아래에 입는 것이지 위에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제기중 이 창어사지 발어사업 미지지어 그랬습니다. 미제기중은 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시 석 황중 황중 그 노란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아까 그죠? 그것을 해석한 것이고 창어사지라는 건 지금 밑에 사지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이 있잖아요. 이 밑으로. 그죠? 이것을 사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예? 이 6호, 제5효의 위치로 봐서는 이렇단 말이죠. 4개가 있어. 그래서 그 창달함이 그 아래 4개에 미쳐. 그래서 그것이 사업으로서 일을 이름으로써 나타나게 되니 그 아름다움이 지극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의여 양 필전 우익이 혐오 무양이야 그랬습니다. 자, 의여 양 필전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건 뜻이 뭐겠습니까? 의혹됨이 아니에요. 비긴다는 얘기입니다. 비긴다.
대등하다 이 말이에요. 비등해. 음이 양의 대등에 비기면은 반드시 싸우게 마련이다. 이게 수천 년 전에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지요. 음의 기운이 양에 대등하게 되면, 비기게 되면은, 비슷해지면은 이게 반드시 싸우게 돼 있단 말이죠. 응? 우익이 혐오 무양이야. 그래서 혐이라는 건 이게 원래 혐오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혐오의 착각이란 말이죠. 착각이 양이 마치 없는 듯이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 음의 기운이 비등해지면은, 양하고 비슷해지면은 이것이 마치 양이 없는 듯이 이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싸우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야. 고로칭 용언 그랬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용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용이라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잠용, 무용, 그 다음에 혈용, 재전, 그죠? 군자, 중일건건, 석척약, 려, 무구. 구삼. 구사는 혹약재연, 무구. 구호는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죠? 그 다음에 상육은 항용, 유해. 용용용용으로 이걸 나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게 음의 기운이 비등해지면은 이게 양이 마치 없는 듯이 착각을 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의혹 때문이에요. 잘 몰라. 이게 헷갈려가지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이 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용으로서 확실하게, 용이라고 확실하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이름이 전용원 아닙니까? 제 이름이. 확실하게 이게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칭 용원이에요,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기류야 그랬습니다. 아직 그 종류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그 같은 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음과 양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인데 음의 기운이 여기에 비등해지니까 마치 양이 없는 듯이 이것이 착각을 해가지고 덤벼들어서 싸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류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기운이 음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혈이라고 피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라고. 왜? 검고 누르잖아요. 검은 것은 양의 기운이니까 건의 기운 아닙니까? 하늘의 기운이고 그 피가 분명히 검고, 양기는 음기는 땅의 기운이니까 누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양은 양의 피가 있고 음은 음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음이 조금 크면 이것들이 잘 몰라가지고 요 양이란 놈이 없지 하고 요게 혐의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덤벼들어서 이게 싸운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양이 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음이 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66쪽입니다. 부현황자 천지지잡이야 그랬습니다. 무릇 검은 것과 누르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잡은 섞인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섞이겠어요? 이 섞일 잡자인데 그게 아닙니다. 무릇 검고 누르다고 하는 것은 천지 하늘과 땅이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잡은 여기서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섞인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은 어떻게 섞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그 도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천현이 지황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분명히 검고 땅은 분명히 누르다 이 말이지. 자, 여기 이제 우위반해서
우에서 이응을 띄고 밑에 우이를 붙이니까 또 우이가 되잖아요. 우의 음은 우이다 이 말이죠. 또 리 해놓고서 력지반 그랬습니다. 리을 붙이고 지에서 이를 붙이니까 리가 되잖아요. 예? 부 하고 여기 부음 부 요건 지금법이라고 그랬죠. 부의 음은 부다. 예. 우이 균적이 무소대지 차이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죠? 제가 착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이 요것들이 착각을 해. 에? 요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착각이라고 했는데 주자님은 요걸 어떻게 풀으셨느냐면 균적 고르고 대등해. 에? 균적은 고를 균자고 적은 아군, 적 할 때 이 글자를 쓰지요. 그러나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르고 대등한 겁니다. 대등할 적자예요, 이게. 네? 고르고 대등해. 그리고 무소대지 차이야. 크고 작은 차이가 없음을 이루는 것이에요. 왜? 음기들이 고르고 대등하다고 생각하고, 어?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고 이것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착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응? 그 다음에 곤, 수, 무, 양, 연, 양미, 미상, 무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주자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이 양반의 그 주역을 푸는 모든 데 보면 양의 기운을 붙잡아주고 음의 기운을 억제하려고 하는 뜻이 주역에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이 양반은 그걸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 주역에 이제 앞으로 지금은 뭐 2개 정도 64개 중에서 2개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 나가 64개를 다 하고 계사전 그 다음에 설계전, 뭐 서괴전, 잡괴전 쭉 하시다 보면은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음이라는 건 뭡니까? 어두운 거 아닙니까? 음습한 거고. 양이라는 건 밝음이고 하늘의 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 자체가 양기를 붙잡아주고 북돋아주고 음기를 억제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자는 그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에 쓰는 그 모든 내용 자체도 보면 양기를 북돋아주고 음기를 누르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확실히 의 중에 보입니다. 이 주자께서.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곤, 수, 무양이야. 곤꾀에는 양효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음유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양, 미상무야. 양이 일찍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에? 왜? 건도가 없다 그러면 곤도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도가 없었다 그러면 땅의 도가 있을 수가 없어. 하늘의 도라고 하는 땅의 도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도에 의해서 딱 탄생한 것이 땅의 도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곤꾀에는 양효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일찍이 그 양이 없어 본 적이 없었다. 미상하면 일찍이 뭐뭐한 적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없어 본 적이 없었다죠. 혈, 음속, 혈을 피라고 하는 것은 음에 속해요. 음이 속하는 바예요. 네? 그리고 개, 기, 양이 혈음이야 그랬습니다. 무릇 기는 양이고 혈은 음이에요. 음인 바 현황 천지지 정색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정색이에요. 본래색입니다. 이게 바른 색이에요. 본래색.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고 하는 것이 천지의 원래 이게 본래 색깔이다 이 말입니다. 정색이에요. 그래서
언, 음양, 계생, 계상이야.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이 음과 양이 모두 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음의 기운이 자라가지고 이게 양이 마치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래서 치고받고 싸워. 그 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다쳤는데 보니까 한 용은 피가 검고 하나는 누러. 그러니 뭐예요? 이게 양이 없는 것 착각을 해서 치고받고 싸웠지만 보니까 분명히 양은 양대로 있고 음은 음대로 있더라 이거죠. 이게 요즘 이게 여자들도 이게 그 모양 아닙니까? 남자가 마치 없는 줄 알고 제세상 만난 듯이 그러는데 그건 음의 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여성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모두 이게 다쳤다는 거죠. 다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차 이상 시인 상선징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 위의 것은 상전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곤꾀까지 했죠. 앞으로 이제 이 둔께부터는 이제 문원전이나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머니를 조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머니를 조인다. 육사에 보시면 관랑 그랬지 않습니까? 관랑 무구무예. 왜냐하면 이 6개의 모양이 이 마치 주머니를 조이지 않으면 다 쏟아져 버리거나 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육사는 이게 위로도 작용을 하고 아래를 또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 육사의 도가 신화된 자가 그 억제하고 묶고 함부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유고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존위를 얻었지만 어떻겠어요? 왕위에는 나가지 못하는 거죠. 예? 왕위에는 나갈 수가 없는 음요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남에게서 신하로나 살아야 되는 그런 이 모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자꾸 봐두시면은 감이 옵니다. 아, 이게 모양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존위에 있지만 이것이 음기만 가지고 있어. 우열에도 모두 다 음기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음기를 다 통솔한다고 그래도 건꾀의 양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양기에는.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주역이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주역은 여러 번 읽으실수록 뭐 건깨면 건깨를 수십 번 읽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건깨에서부터 뒤까지 쭉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뭐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주역을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했는데 그동안 처음에는 이런 그 원서를 가지고 보질 못했고 그 옛날에 뭡니까 성균서관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주역책이 있었습니다. 빨간 걸로 이렇게 천으로 쌓였는데 그 책을 한 권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옛날 김경탁 선생이라고 다 작고 하셨는데 그 양반이 쓴 주역도 아주 너덜너덜하게 다 그걸 해먹고 국산 책만 한 7, 8권을 아주 너덜너덜하게 해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라 때 초윤수가 쓴 초시영님도 봤고 그 다음에 경방의 그 상수역도 봤고 그 다음에 공영달이라고 당나라 때
그 주역도 봤고, 왕필꽃도 봤고, 한대강도 보고, 그 다음에 우번,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쭉 봤습니다. 보고 장제, 그 다음에 정호, 정의, 그 다음에 주자, 그리고 국내에 와서는 제가 다산 정약웅수 선생 주역까지를 다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역은 저희가 이거 한번 끝나고서도 계속 할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한 몇 번, 한 두어 번 들으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이제 원리를 아실 수가 있고, 그 앞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 이게 이 모든 것, 신수, 만물, 만상, 심지어는 그 귀신의 독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